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안에 코로나가 이렇게 그 확진된 분이 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복 집사님, 마스크 좀 갖다 드려라.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초청주일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개인 방역과 또 공동체 방역을 철저히해서 다음 주에 우리 초청주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3부 예배도 없이 좀 방역에 철저히 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살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들은 아마 그 모든 자녀들이 잘 살아서 행복한 그런 바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자식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참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행복한 그런 바로 참으로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으로 마음을 모든 그런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부모들과 또 자녀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부모를 창조하시고 또 자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성이 참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먼저 참으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참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고 또 참으로 부모들이 그 행복한 그런 바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참으로 부모에게 그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명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있는 그런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떠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면은 바로 그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런 바로 계명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바로 뭐냐면은 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로 약속을 해주겠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녀에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다 자식으로 있을
참으로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참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축복이 참으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 사람이 참으로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다니지만은 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부여한 그런 바로 권위를 무시하고 참으로 사장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회사원이 있다면은 결코 참으로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여한 목회자의 그 권위를 무시해 가지고 참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권위를 참으로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해 가지고는 회사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이든지 또 참으로 가정생활이든지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권위가 살아나야만이 바로 국가도 살고 그리고 이 사회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자기 자신들이 바로 사는 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참으로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바로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가 바로 상당히 참으로 혼란한 그런 바로 경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권위가 바로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는 참으로 지금 교회가 많은 그런 바로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참으로 문이 닫혀서서 많은 그런 바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참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들이 없음을 우리가 참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났든 못났든 세우신 그런 바로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거기에 바로 순종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국가가 잘 되어지고 또 사회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이 부모에게 그 부모의 권위를 바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참으로 그 부모에게 주어진 그 참으로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바로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순종해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바로 그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참으로 불행하지만은 바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자들에게도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오늘 사회 질서가 무질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 질서가 무질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정이 참으로 붕괴되어지는 그런 바로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이렇게 또 부모의 그 권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로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는, 참으로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참으로 그 학생들과 그리고 참으로 사이가 무질서한 그런 바로 사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바로 지도자의 권위, 또 부모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권위, 또 영적인 그런 바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낳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나신에게는 바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방인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이 삼손은 바로 이방 여인인 참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나중에 포로가 되어져서 참으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참으로 갈다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비참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택정해서 바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바로 인생의 만루를 끝내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바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는 바로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불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서 불행해지고.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 엘리의 대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그 엘리가 참으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많은 소문을 듣는데 잘못된 그런 소문들을 바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부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식들이 잘못돼 갖고 있다가는 것을 바로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정도로만,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냥 대충 그냥 참으로 이렇게 이르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바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을 해서 바로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그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로 자식이다 보니까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그런 바로 일과 성전에서 바로 동침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진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자기가 가져다가 훔쳐먹는 바로 도둑놈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실 텐데, 한날에 네 아들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기고, 그리고 그 한날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그런 바로 이로 인한 그 결과들이 표징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은 바로 그 가문에서 바로 젊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 나지 않는, 젊어서 다 죽는 이런 저주까지도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 키우면은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불행해지는 그런 바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 부모 또한 더 큰 그런 바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참으로 자녀들이 참으로 그 행복하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은 바로 채찍을 통해서 나도 책망을 참으로 해서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야 돼. 그리하면은 바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려운 일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장래에 잘못된 길을 쫓아내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바로 쫓아내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로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둬 보니까는 바로 자식이 결국은 바로 정말 미련한 길을 걷게 되어지고 결국 바로 저주받고 인생이 망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순종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함을 통해서 바로 부모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 사장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오면은 바로 자기를 지도하는 교사와 목회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져서 바로 그 자식이 행복한 그런 바로 길을, 행복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배우자를 보자. 그러나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집에 있는 종 엘리세엘에게 바로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가서 구해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절대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면 내 민족에게 가서 바로 거기서 바로 이삭을 위한 그런 바로 배필을 정으로 그 탁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서는 그대로 정말로 그 자기의 그런 바로 동족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리브가라는 그런 바로 정말로 이렇게 자매를 데리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삭과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삭이 한 번도 그 참으로 보지도 못한 그런 바로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참으로 이렇게 정해준 그 여인과 그 참으로 결혼하는 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이 자식 바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정말 얼굴도 보지 말고 부모가 정말로 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얼마만큼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장성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은 그 아들 보세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제치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놔서 그 아들을 참는 순간까지도 그 이삭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식으로 키워야 돼요. 이랬던 바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바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19명의 자녀들을 정말로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바로 그 수산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한결같이 훌륭한 그런 바로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교육 목표를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회사에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부여한 그 권위 그 사장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되면 성경은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바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사한다는 객사.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아비의 그런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신명기 21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요. 뭐를요? 부모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로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바로 자식을 하늘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또 부모가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고 오늘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속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점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그 점으로 예물을 점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결실이 있을 때 바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점으로 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바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은 그런 바로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또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공경하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듯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경을 받는 그 부모도 행복해지는 그런 바로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칼럼에 어머니에 대한 그런 바로 글을 실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한 대로 40년의 정말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진짜 이제 70 가까이 이제는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바로 그 많은 그런 바로 애정들을 참으로 이렇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없었지만은 묵묵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70이 돼가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뒤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 애정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가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잠깐 5월이 되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월이 되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5월이 되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초가집 처마에 고드름 열리고 지치지 않는 문풍지 소리, 겨울을 얼리면 건너방에 쌓아놓은 고구마 화룻불에 올려 말없이 구워주시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어둠이 쌓인 눈 삼키고 문풍지 소리 깊이 잠들며 초저 따뜻한 온돌방, 식어지는 새벽녘 기면은 설 잠자는 아들을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고 데워주시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논에 물을 담아주고 어른 논바닥에 팽이를 가르쳐 주시며 썰매를 끌어 주시던 아버지, 눈 쌓인 아침이면 잠자던 아들 깨워 마당을 쓸고 동네길 눈을 같이 쓸던 아버지, 지금 그 문풍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처마에 고드름은 열리지 않는 겨울이어도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 오면 식어진 방바닥에 품으로 몸을 데워주시던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누구나가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아픔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48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56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는 가장 부러운 게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쪽 부모님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테리츠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그 고통들을 담임 목사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경로당에 가면은 노인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바로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들만 둔 엄마는 모시기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아들 집, 저 아들 집 다니다가 길에서 사망하고, 딸 둘 가정 가진 엄마는 회의로 여행 가고,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 집에서 설거지 하느라 싱크대 앞에서 사망하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에서 사망하고, 딸 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이면 은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어떤 의사가 글을 썼는데 이 영혼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아들과 딸과 며느리, 사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침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 분명히 딸이고, 옆에서 아내를 우리로 하는 사람은 사위고, 유리창으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부모 곁에 가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랍니다. 또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서 유머는 자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태를 풍자한 그런 유머들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자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를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봐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업신여기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나홈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권면했지만은 듣지 아니하고 부모를 끝까지 저모로 공경하는 그런 바로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바로 여인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랑을 만나게 해서 다윗의 가문에 저모 이렇게 조상이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바로 위대한 그런 바로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바로 자식이 되어져서 부모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런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